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1장, 욥기 25장에서 26장,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출애굽기 8장,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 선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창걸로 애굽의 땅을 혼란에 빠뜨렸고, 이어서 2의 재앙과 8의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임할 때마다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였으나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애굽의 신들과 마술사들의 힘을 넘어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참된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는 목적을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1장,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기본 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와 임재와 기도의 끈기,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2장은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므로 유일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25장, 26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강조하며 욥에게 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짧은 연설로 구성됩니다. 그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 욥은 26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주권을 높이 찬양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2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26장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하나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하며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임을 가르칩니다. 이 장은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 유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부분임을 기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